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말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1월 7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시대가 살기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치병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도 모르는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또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누가 커버해야 되냐? 교회에서 커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또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상 신전과 싸운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을 섬기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상, 귀신 섬기는 거죠. 문화, 이렇게 흑암 문화를 척결하고 이걸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상 숭배에 대항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쓰셨습니다. 우리 아합 시대 엘리야, 그렇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대 1로 갈멜 산상에서 영적 대기를 붙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나에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그래서 모든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이 창을 내고 비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모든 지역 현장에 어려움과 재앙이 왔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우상 숭배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둘째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인본주의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재앙이 물러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선봉에서 뭐하지 않냐면 싸우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 시대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세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암 환자와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의 영향이죠?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음식 문화. 또 음식 문화, 인스턴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속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이들이. 의디의 맛이 들려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독한 거, 매운 거, 짠 거, 단 거, 여기에 탁 맛이 들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심심하거나, 정말 이 자연식의 음식들은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모든 병의 원인들은, 그렇죠. 첫째는 뭐냐? 교회에서 분명하게 주는 이 답들, 복음.
첫째는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치료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 복음을 통해 치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터지죠. 그렇죠. 음식요법들 성경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능하면은 자연요법을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운동 당연하죠. 아울러서 호흡, 막힌 혈, 기 열어주는 호흡. 그래서 모든 독가스를 뿜어내는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병이 생기는 거지, 먹지 못해서 병이 생기지 않아요. 이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죠?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그래서 복음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치유를 못하고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세 가지 뜰을 없애버렸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중세교회는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왕과 교황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현대 교회는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사입이나 3단체라고 하고 종교단체로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답을 안 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각인 바꾸기입니다.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오력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둘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양육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중요한 것은 석 달 동안 집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팀을 꾸려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죠, 복음 운동을 하는, 누구를 하나님 만나게 했냐? 12명의 한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12명의 제자들,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던 제자들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그곳에 뭐가 성령이 임하죠.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됐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세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집중한 결과, 거기서 누가 또 나옵니까? 정말 중요한 제자들.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죠. 따로 제자, 19장 9절에 따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두란노 세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습니다. 이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뭐든 집중하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잡탕을 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집중하면 치유가 됩니다. 빨라요. 이때 제자와 많은 비방자가 일어났다. 정말 유일성의 복음, 참복음 전하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누구 불신자를 통해서 건드는 게 아니고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막 건들죠. 상처받은 자들을 통해서 막 건드려요. 두 번째 뭐냐, 뿌리치유.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완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비밀 중의 비밀이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집중, 기도 속에 시간을 정해서 40일 새벽 집중,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놓고 집중하잖아요. 뿌리치유.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병의 뿌리를 치유한 것이다. 근원적인 부분은 완전히 뭐해버린 건 파버린 거죠. 질병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둘째, 가족 가문을 향한 계획이 있고, 셋째,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렇죠. 거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온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너무 육고기를 많이 먹는다 할지, 그래서 생기는 병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지요. 이거 조절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질 변화. 자,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체질된 대로 우리의 뭐가 운명,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마술사와 스게의 아들들의 악기 들린 자들을 악기 들린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뭘로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많은 책들을 불살랐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받고 나면은 자기 속에 있었던 각인된 거, 자기 가정 가문에 그동안 계속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부분들을 싹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청소해줘야 된다.
부적도 떼어내고 모든 우상과 관련된 귀신과 관련된 모든 문화도 싹 정리하고 분위기 바뀌지 않으면은 다시 치고 드는다. 그렇죠? 그 결과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흑암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곳에 예배드리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 받았으면 또 여기서 말씀 받아야 됩니까? 영적 비밀을 몰라서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뭐가 흑암이 결박이 되게 돼 있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되고 기적 의사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현장 예배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과 먼저 개인 예배,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5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가는 곳곳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도록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서 다민족과 병든 자들 또 렘넌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건물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 마음의 밭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안식을 느껴 다민족이 왔다 가족처럼 느껴져야 되고 품어져야 되고 병든 자가 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 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후대 서밋이 왔다 우리의 자녀처럼 뭐 해주면 됩니까? 부모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24, 25 영원히 돼야 준비된 것이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캠프 통해서 중요한 누구를 제자를 찾아서 이들을 중심으로 집중석에 들어간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뭘 그립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항상 우리는 다음 응답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그렇죠? 응답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터집니다. 캠프로 하더라도 이전 캠프가 있고 디데이 캠프가 있고 후속 캠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 멈춰버려요. 거기서 안 되겠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집중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뭐합니까?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항상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며. 듣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큼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큼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큼은 뭐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의 비밀을 그렇죠. 우리가 전달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를 전달하든 SNS를 통해 유튜브를 쏴주든 그렇죠. 책을 전달하든 신앙 간증을 하든 나의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 현장에서 캠프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또 시스템화 되어지고 이들이 또 제자로 세워져서 또 같은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망대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대에 부르시고 하나님 피로 세운 귀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또 이 지역의 영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재앙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재앙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살아낸 잘못된 뿌리 이걸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집중 속으로 말씀의 집중,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체질들을 완전히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체질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 속에 잘못 하나님이여 내려졌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므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의 정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막혔던 부분을 뚫어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또 저녁에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자 조장들 모여서 함께 우리 대학 29개 대학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지역을 가슴에 품고 캠프 메시지를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11월 30일 약 3주 동안 펼쳐지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학교 속에 시스템이 확실하게 하는 구축되게 하시고 시스템이 없는 적에 시스템이 찾아 세워지는 응답의 맛을 보므로 모든 사역자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학교를 향한 캠프의 그림을 그리고 정말 지역을 향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중요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